이번에 저희 교회가 책정한 선교 헌금을 이번에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을 방문하면서 우리 목양교회가 책정한 선교 헌금과 또 신학교에 또 필요한 헌금을 제가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또 선교지에 잘 전달되어져서 또 이번에 신학교 강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무엇을 하러 간다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조은재 선교사님 가족들을 현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도 또 저희들의 사명이라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많이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말씀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이 설교와 성경 공부가 참 풍부한 시대에 그런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제가 강의하는 그 신학교에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때는 교수님이라고 얘기부터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지난 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미 산골에서 성경도 배울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연락이 되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명의 자매님이었는데 물론 거기는 이 주일학교 교사도 목사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강의가 다 끝나고 이 2 자매님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지 아직도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제가 가서 사실은 거의 한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다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사역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또 조은재 선교사님 가서 목양교회를 대표로 해서 제가 많은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있게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다가오면 일반적으로는 2 부류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한숨을 푹 쉬길래 그리고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하니까 10살짜리 꼬마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에는 시대가 다릅니다.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그러므로 아마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이 언제 오느냐, 고난과 역경, 어려움 뒤에 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여기에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이민목회의 경험으로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의 대부분 있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던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은 못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가 좀 담대하게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그 마음이 귀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숫자는 몇 분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때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도리어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말씀 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의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죽이려고 약 올리려고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또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한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한 소년이 17세 소년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여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을 신앙의 훈련과 단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었는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내 중심을 다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요셉은 돼도 나는 안 돼. 오늘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생각들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기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다들 픽픽픽 쓰러져 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시고 요셉처럼 13년 동안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과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그런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공부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어떤 인간이 도와주는 것보다 그 어떤 인간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 인생을 붙들고 있다. 이거를 알면은 예배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뭐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보시면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므낫세의 이름을 지었는데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누가 잊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고난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성공하고 번성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결국 자기 인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41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41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요셉이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짜장면이 이 중국집이 맛있다, 저 집이 맛있다, 여기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집 다 가보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별거 아닌 거, 내 자존심, 물질에 조금 손해보는 거, 좀 말 한마디 내가 어렵게 들었던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집중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분이 계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일. 저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대표적인 인물을 야곱이라고 꼽습니다. 약복 강가에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나에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이 손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해봤더니 안 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은 한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오늘 집에 안 갑니다. 2016년 6월 5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내가 오늘 꼭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요일부터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릴 찬송과 주일날 내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거의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드라마며 TV며 뭐든지 안 봅니다. 누구랑 말 섞지도 않습니다. 왜? 주일날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끊고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약복 강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장면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이 무서워 제일 앞에 종들을, 그 다음에 아들들을,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거든요. 저는 아마 아버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저는 요셉이 보았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분인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보니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적당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오죽하면 하나님이 정말 망나니와 같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셨겠습니까? 약복 강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왜? 사람은 잘났느냐 못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냐 못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인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았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얻을 것이, 열릴 것이다.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요,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하나님이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받을 복들을 하나씩 꼽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게요, 신앙인들의 매력입니다. 제 한 사람 보잘것 없어요. 제가 뭐 잘났습니까? 남미의 촌놈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본질에 집중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존심이 구겨진 건 아닌가? 교회 안에 너무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비본질에 집중하고요, 성도들이 비본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라? 30세라. 왜 나이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형들에 의해 팔려갔을 때가 몇 살? 17살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왜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느냐? 요셉은 지금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어려움이 왜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때를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응답이 있겠지만 없을 때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안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어려움을 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도 없어야 합니다. 시련과 눈물 그 자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왜 땀을 흘리고 고된 훈련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훈련과 어려움을 통해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1년, 2년 요셉을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저도 담임 목회 9년 차에 들어가는데 요셉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한 4년 남았구나. 13년이면 한 4년 동안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년 돌릴 때는 빠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성도님. 모세는 8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메마른 땅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찬송 가사를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제가 그것 때문에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들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뭐요? 피곤치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 옆에 있는 가족도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상처 주는데 교회 와서 상처 주는 거는요,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모난 성격,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 내 자식, 내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신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불평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멀었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요셉이 없어도 애굽의 흉년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다만 선교 우리가 안 해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출애굽 하나님 당연히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중미 안 가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왜 모세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어려움은 복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를 어렵게 했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애굽의 흉년의 문제 요셉이 해결합니다. 자신의 어려웠던 상처 본인이 해결합니다. 형들과의 관계, 그 가정에 깨어진 어려움들 결국 요셉이 해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은 아무나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누가 해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만이 해결합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해결하고요, 말씀의 사람들만이 해결합니다. 돈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양교회는요, 기도가 살아나면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간 뒤로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에 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주여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